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은 잘 아시다시피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 그러니까 21장 말씀부터 27장까지 말씀이 그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일이죠. 이날이 그 주일부터 해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종료주일하고 그 다음에 고난주일 이 사건을 21장부터 27장 7장에 걸쳐서 이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33년의 그런 삶, 이 삶의 기간이 지금 그 21장부터 27장까지가 겨우 6일이잖아요. 일주일이 안 되는 6일 되는데 마태복음 전체가 28장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21장부터 27장까지 7장 하면 4분의 1이거든요. 25%를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만큼 지금 이 마지막 주일,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 구원을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오늘 말씀 바로 이 고난주간 첫날 이제 그 종료주일이라고 우리가 하는 그 종료주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잘 보면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이전까지는 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거를 숨기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계기로 해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그것을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하십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바로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 그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그 죄, 더 좁혀서 보면 바로 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의 그 몸을 입고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 그 예수님 자신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오늘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된다면 이제 그 예루살렘 이 입성 사건을 이 입성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을 당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사역,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 사역을 성취할 때가 됐다. 바로 이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 전환점이 된다. 굵직한 이 터닝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그 입성이라는 그 사건을 말씀하시기 전에 마치 그 서론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과정, 오시는 글의 그 과정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리브 산이라는 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벳바게라는 그 마을까지 오셨죠? 우리가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예수님 그 예루살렘의 거의 근처까지 다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마태복음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나눴지만은 여기가 그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건너편 마을이 맞은편 마을이 베다니일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베다니 하면은 생각이 나시죠? 여기가 베다니가 누가 살았던 곳입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았던 그 마을이 그 동네가 베다니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그 맞은편 마을로 가면 거기에 이제 나귀가 있을 거다. 그러면 그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그거를 이제 이쪽으로 풀어서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혹시 거기서 누군가 그걸 왜 가져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님께서 쓰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순순히 내줄 거라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갑자기 낯선 곳에 가서
잘 모르는 곳에서 가서 다른 사람 나귀를 훔쳐오라고 하는 건가, 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건너편 마을이, 맞은편 마을이 베단이라고 말씀드렸죠. 베단이,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그 동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사로 하면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한테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예,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 바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뭐 우리 여기 지금 달라스처럼 이렇게 큰 대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뭐 서로서로를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다 알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얼굴을 아마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또 이제 주님께서 쓸 거라고 하면 그 주님이 바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아마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죠. 자, 그런데 지금 나귀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나귀가 필요해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느냐. 5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마태복음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마태복음은 원래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그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익숙한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도 특히 이제 예언서들을 많이 인용을 해요. 예언서 중에서도 이제 그 메시아에 관한 그 부분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예수님께서 그 예언서에서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예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다. 예수님이 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언서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그 부분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렇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가져오게 하시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스가랴 말씀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말씀 하나하나를 성취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미리 예언서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또 이것들을 성취해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일하시고 진행하시는 것들이 메시아를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메시아를 준비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은 메시아를 오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우연하게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멀리 저기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 성경 말씀에만 계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크고 작은 일 가운데 개입하시고 임하시고 또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계획을 대충 세우는 게 아니라 최고의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들에게 딱 알맞는 가장 합당한 그런 그 계획을 세우시고 또 이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주관하시는 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40일 기도하고 계시죠? 40일 기도하고 계실 때 우리가 이 40일 기도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될 때 사실 기도 응답이라는 것도 그래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게 일어나고 또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응답되지 않은 건가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그러한 그 기도가 응답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막 신나요. 막 너무 흥분되고 그렇으면 더 기도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 그렇지.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든지 우리의 기도가 또 응답이 좀 더디게 된다든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운이 없어지고 괜히 막 이렇게 풀이 죽고 하나님 있는 거 맞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꼭 그 시편 1편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 바람에 흩날리는 축정이 같다. 이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면 막 신나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막 풀이 죽고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냥 성경 말씀에만 계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관계없으신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늘 여러분들 그 일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행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계획,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는 그런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 이런 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그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게 그 믿음입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실 때에도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시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시는 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는지 이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생명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완벽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철저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시다는 거,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그 눈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볼까요? 글쎄 세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여러분들 눈이 많은 것들을 볼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도 보고요. 우리 바깥에 있는 그 집들도 보고요. 저 너머에 있는 그 호수도 보고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 몸이 10이라고 하면 눈이 9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람의 몸을 이렇게 돈의 가치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우리가 그 100이라고 한다고 하면 90의 가치가, 이 눈의 가치가 한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90% 그 정도가 눈의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는가, 이것이 중요하지만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떻게 보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죠. 그래서 가나안 가운데 들어가서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을 보고 돌아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보고 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가나안 땅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는 달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사람은 어떻게 봤습니까?
나머지 10명은 뭐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의 눈이 아니라 자기들의 눈으로,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상식과 자기들의 그 경험을 가지고 봤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10사람하고 2사람하고. 그런데 이 10사람들하고 이 2사람하고의 차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서,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이 난다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 약속을 잘 못 지키는가 이렇게 보게 되면, 특별히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아이들한테 약속하는 것들을 잘 못 지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약속을 안 지키려고 처음부터 어기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제 능력이 안 돼서, 마음은 원이로되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키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좀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입니다. 그때 저희 가족이 이제 그 캘리포니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처남이 LA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를 방문했는데, LA 이제 근처에 가다 보니까 어떻게 디즈니랜드 근처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아이들이 막 디즈니랜드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디즈니랜드에 들어갈 그 여건이 상황상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야, 디즈니랜드 들어가지 말고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 집 근처에 있는 그 놀이동산은 내가 꼭 데려갈 테니까 그걸로 가자. 그리고 이제 디즈니랜드를 안 들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놀이동산도 안 들어가게 됐습니다. 약속도 또 못 지키게 된 거죠.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하고 이게 약속 지키지 못하는 저희들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시고 전능하셔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그런 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 전에 약속하셨던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거 있으시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던 거 있으시죠? 어떨 때는 우리가 잊어버려요. 우리가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잊어버린 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이것들을 기억할 때마다 이것들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 성실하심을 붙들고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으시죠?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 제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들을 붙들고서 기도하시기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나귀를 타십니다. 자, 왜 하필이면 나귀였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것도 많았었는데, 나귀 말고도 말을 탈 수도 있겠고 많았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나귀를 가져오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겸손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 그것도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나 좀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시아 하면 어떤 그 생각이 듭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위대한 왕입니다. 위대한 왕하고 이 새끼 나귀 새끼하고 이게 맞지 않잖아요. 이게 이미지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왕이 타기에는 또 이 위대한 메시아가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에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그 나귀를 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이것이 겸손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겸손함인데 이것은 어떠한 겸손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겸손입니다. 우리들도 겸손한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 사람 참 겸손하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렇게 말할 때 이 겸손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인격적인 겸손과 예수님의 겸손은 이 차원이 다른 그런 그 겸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은 어떤 겸손입니까? 예수님의 이 겸손, 이 예수님의 그 겸손의 바탕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향한 그 사랑이라는 그 위에 예수님의 그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그 긍휼 때문에, 그 긍휼하심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지만 피조물이 되시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섬기시기 위해서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는 이 정도의 그 겸손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겸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포기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그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너무 겸손하네. 우리가 이 말을 듣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렇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겸손한 척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겸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그러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목표가 많으시죠? 여러분들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좀 우리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열심히 잘해서 좋은 대학도 갔으면 좋겠고, 이런 그 목표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궁극적인 그런 목표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목표를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또 목표가 그것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6절과 7절 말씀으로 보게 되면 가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거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나귀를 이렇게 끌고 와도 되는 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허락하실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들이 저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된다면, 우리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보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집사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장사를 하면 장사가 다 망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고, 또 우리는 그렇게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비록 손해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각, 저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게 뭐 믿음이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그 이해하기 힘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가서 나귀를 가지고 온 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대답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들과 3년 동안 동행한, 동고동락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거.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니까,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저희의 그 관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저희의 그 관계 안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8절로 가서 보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길에다 깔죠. 또 나뭇가지도 깔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되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제 그 아래다가 땅바닥에다 깔아놓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구약하고 신약의 중간기에 그 마카비라는 사람이 수리아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를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영접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실 때 왕으로 인정을 하죠. 막 환호를 막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만 딱 잘라놓아서 이렇게 놓게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같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같습니다. 예수님의 열렬한 지지자 같습니다. 열렬한 지지자 맞죠? 이 말씀만 딱 가지고 놓게 된다면.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그러한 군중들로 바뀝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아니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예수님을 지지하는 지지자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람들의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 속으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지지자였고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로 바뀌었지만 이게 속으로는 바뀐 게 없습니다. 속으로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겉으로는 그럴듯한 사람들이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생 가족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우리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런 것 같지만 삶이 변화된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바뀌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겉모양을 바꾼다고 해서 그 속사람이 속모양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우리 속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 내 타이틀이 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 인격이 바뀔 때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까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호산나라고 외치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전부 다 다른 말이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인정하는 말입니다. 호산나, 아까 우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호산나, 부디 구해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도와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 왕한테, 자기 신한테 도움을 청하는 그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이 말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잘 따르는 경건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은 일을 행하신다든지 병을 고치신다든지 이렇게 자기들에게 좀 유익이 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듭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부르실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별로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아. 반대로 내 시간, 내 노력을 들여야 될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막 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국에서 그 아파트 그 모델하우스인가 이걸 봤는데 3일 전부터 거기서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렸다고 말씀을, 그런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막 이익이 되면 오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헌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고 손해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외로운 길을 가야 되는 그 자리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넓은 문, 거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이 많지만 거기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다. 그것을 찾는 사람은 적다. 오늘 말씀이 꼭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영광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본능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게 연약함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과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가? 그럼 왜 그렇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고난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한 그러한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습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 관문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관문을 통과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에이, 저게 무슨 말인가,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바꿔보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을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굴욕적일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우리 교회 소식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종료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그러한 날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동시에 또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여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임성원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 준비하기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종료주간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기도 뭐하고 또 고난주간에다 포커스를 맞추기도 뭐하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종료주일 예수님의 입성 사건, 이거는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아까 말씀 나눴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 이 중요한 사역을 예수님 임의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묵묵하게 그 길을 가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저희 여러분들의 계획과 저희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고 저희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우리가 이거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거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그 삶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여러분들의 정욕과 욕망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이번 한 주간도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번 한 주간을 예수님처럼 묵묵히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